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오시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아픔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저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운 것들도 많고 또 자격이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면 할수록 더 부끄러움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 주간 좀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저희가 분립하고 첫 해 지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게 송구영신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우리의 이 올 한 해 주셨던 은혜들을 좀 뒤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렇게 잘 갈무리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2022년의 시간이 연장이 돼서 23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또 기회를 주시는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년에는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5년에 디즈니에서 개봉한 치킨 리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병아리라 하기는 좀 크고 큰 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 중닭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닭이 하나 나오는데 사춘기 이 병아리가 이 중닭이 매일 아침에 뭐라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얘기를 하냐면 Today is a new day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야 이러면서 힘차게 아침 문을 탁 차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힘차게 이렇게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탁 떨어져서 머리에 맞거든요. 그걸 딱 맞고서 이 중닭이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를 외치고 다니다가 난장판을 만드는 이야기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화는 매우 밝게 진행이 되지만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영화를 한 2번 봤거든요.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2번 봤냐면 2번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죠. 그때는 애들이 어렸거든요.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현대인의 일상을 딱 꼬집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굉장히 활기찬 것 같지만 아주 작은 하나의 일들에 두려워하면서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하늘이 무너져요. 실제로. 그 영화에 보면은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오늘 모두가 이 오늘이라는 날은 이 중닭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안 살아본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생소하고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이 어떤 일들이 무엇을 내가 또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부담이 되고 괜찮을까 염려가 이렇게 생깁니다. 저는 다 저와 같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성탄절을 지나면서 막 설레고 이야 내년에 또 2023년이라는 게 막 오는구나 그러면서 와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막 기대감이 막 설레셨죠. 그런 친구들은 보통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살면서 한 살 먹는다는 거는 이제 좀 안 먹고 싶고 또 이제 어른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경험은 점점 쌓여가지만 이 책임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아내가 남편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생기면 기쁘다가도 이 아이들과 이 아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또 섬겨야 될까라고 하는 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질수록 점점 더 두려워지죠.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괜찮은가? 이게 최선인가? 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없어지고 삶은 점점 더 혼미해지고 내 삶을 이렇게 짓누르는 경험들을 아마 성도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짓눌리다 보면은 어느새 길을 잃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참 어둡고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혼미하고 갈수록 어려워요. 성도님들, 무엇으로 그 삶을 버텨내시고 뚫고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을 짓눌러 오는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무엇으로 탈출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6절의 말씀에 답을 주는 듯해요.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 말씀은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혼돈, 공허함, 흑암에 빛을 창조하셔서 비추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셔서 그것의 경계와 범위 그리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들어 오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근심과 걱정이 참 많으셨지만 오늘 2022년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찔한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셨을 텐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셔서 무에서 유를 흑암 가운데서 빛을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심고 또 보호해 주셔서 상황에 따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오늘 그런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암투병으로 지금 매우 힘든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실질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서 그것을 싸워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일상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의 그 기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똑같이 그렇게 잘 버텨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제가 존경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그분들에게 종종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분이 참 신앙인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시고 이분에게 믿음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분처럼 만약에 제게 그렇게 암에 투병을 제가 하게 된다고 하면 이분처럼 나도 저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나도 이분처럼 저렇게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서 그 자리를 버티는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일상을 이어갈 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을 거다 저는 신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까지 있었고 내일도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과거의 저처럼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는 안 좋은 생각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 2022년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심, 오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그 치명적인 순간에마다 들려져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전에 드라마 중에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성도님들 아실 텐데 거기에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내 삶을 보면서 보잘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내 삶에 닥치는 여러 욕심과 욕망이 충돌되는 그 자리, 그리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믿음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 아닙니까? 흥하는 것보다 망하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면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두움이 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오셨다면, 여기 계신 그 성도님들, 여기까지 왔다는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과 싸워서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일상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잘 살아내는 그 삶, 그 일상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도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 어려운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우린 여전히 지금도 죄로 인해서 모든 방면에서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통해서 무엇보다 강한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어두움이 있고 질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 삶에 오셔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소망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안 좋은 소식들, 여러 가지 소식들 사회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 내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사실 놓고 보면 불확실한 겁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년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올해처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낼 것이고, 우리 삶에 혼미하고 길 잃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당신의 강한 손을 붙들어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한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거 말고 확실한 것을 잘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념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너머의 의미를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연세대 김조한 교수님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부제가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처음 얘기했는데, 회복탄력성이 뭐냐 했더니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회복탄력성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트라우마, 일종의 트라우마, 그것을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트라우마를 회복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이 바울의 말은 엄청난 회복 탄력성과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악조건과 상황이 돼도 뭐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이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옵니까? 그 비결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진 영적인 눈이 있죠. 자, 우리 그런 말 알지 않습니까? 촉. 예, 이 촉은 제가 보니까 이 자매님들에게 훨씬 많더라고요. 작은 몸짓 하나, 눈떨림 하나에도 아, 저 뒤에 뭐가 있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너머를 꿰뚫어 보는 그 촉, 예, 다 가지고 계시죠? 절대 여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수해서 광명 찾고, 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은 영적인 촉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이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이 표면적인 이유 외에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촉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난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너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어, 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단다, 거기에서 지금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통로로 고난을 쓰신다는 얘기를 C.S. 루이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창조주신 하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이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이 가진 영적인 눈, 이 회복 탄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런 상황들이 무슨 뜻인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묻고, 그리고 찾으려고 하는 그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꼭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꼭 뒤돌아보십시오. 꼭 뒤돌아보십시오. 내일이라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나의 제일 기도 제목 1번이 되는 것들을 이 관점으로 한번 뒤돌아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던 방식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것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C.S. 루이스의 말대로 이 기도 제목거리를 하나님의 확성기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것을 묻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신에 답답하게 쌓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많은 감사로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넘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꿈 같은 올 한 해 아니셨습니까? 감사가 아마 많이 어떤 때보다도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같이 주신 이 교회, 그리고 뒤돌아보면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수년 전부터 일만 성도 파송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셨던 것들이 있었고, 또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잘 준비돼서 내가 파송에 참여해야지 꿈꾸면서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세가족으로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각자의 사연들이 있으시지만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분당 다음 교회가 오늘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을 뒤돌아보면 참 약하고 온전하고 미숙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그런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은혜를 말하는 카리스는 그 말의 그 어근이 기쁨, 즐거움에서 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쓸 수 있는, 또 주고받기에 좋아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계 더, 한 삽을 더 뜨고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냐면 약함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늘 이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쉽게 은혜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힘의 강력한 개입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은혜가 작동되기 전의 상황은 항상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한가득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은혜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곳, 은혜를 흘려주는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이 질문을 갖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 영상인데, 한번 이 영상을 오늘의 관점에서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이에요. 교회에 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내 평생에 처음 겪었습니다. 가위가 눌리고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날 새벽에 제 마음에 무슨 결단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10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잘 성도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나면서부터 분당 우리 교회가 해체하는 작업, 그래서 한 4분의 3이 떠나고 4분의 1만 남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한 그런 마음에 결심을 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니들 교회만 잘 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10년 동안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젠가 이 한국교회 곳곳을 향하여 이 교회가 4분의 3이 파송받아 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사람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교회 앞에서 저 성도를 마주치면 눈물이 나요. 조금 더 나가야 되나? 왜 교회가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지? 왜 순탄하게 가는 교회를 품질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 가지 알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 한 가지 알아요. 분당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한 교회에 사람 모이고 잘 되는 이것으로 절대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 한 가지 알아요. 주님이 갈바를 보여주실 때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나님 10년 뒤에 이 성도들 가운데 한 성도도 혼미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계에게는 너무 사명으로 가슴이 불타오르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화약 없는 빈 총알을 쏘아대는 같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조그만한 그런 헌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각 영역으로 깃발 들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비굴하게 종살이로 살아가며 전쟁 피한 걸 자랑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꿈이 있기에 목표로 한 가나안이 있기에 전쟁을 불사하는 거기에 용감하게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1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게 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는 현실로 지금 맞이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면서 요즘에 저한테 제일 두려움이 생기고 있어요. 저한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그 두려움이 늘 저에게 트라우마처럼 기도 제목처럼 남아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가지고 가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될까봐 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와 우리 순장님들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해주고 강단에서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듣고 싶은 말들만 입맛만 맞춰주는 서비스맨이 될 것 같아서 전 그게 두렵습니다. 성도들과 가정들이 일상에만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오늘 생구역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진급되게 해주세요. 저 취업되게 해주세요. 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로만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왜 분립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게 옳으냐?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에게 하나님 물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만 잘 되면 옳으냐? 너희 집만 잘 되면 옳으냐?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교회는 군함입니다. 유람선이 아니라요. 작은 교회인 성도님들의 가정도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구경하러 온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실제 전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유람선에 타면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내가 이 돈 주고 이 배를 타야 되나 내가 이 돈 주고 내가 이 가치를 하고 내가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나 불평과 불만이 한가득 하겠지만 군함 보셨습니까? 저 인천항에 들어온 군함을 한번 실제로 보니 전투에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전투에 꼭 필요한 것만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뜻에는 바울의 이 감사는 은혜를 가져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는 은혜를 가져오고 그 은혜가 뭡니까? 약함을 덮고
구원을 가져오는 그 은혜는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서 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는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더 감사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은혜가 더불어 넘쳐서 성도님들 주변에 삶에 있는 어둠 속에 지금도 헤매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 식구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하기를 바라고,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우리 주변과 지역사회에 계속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 개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는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선물 같아요.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좋아요.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 땅에 내 삶에 눈물과 상처,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감사와 은혜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감사가 많아지길 기도하고 계속 섬길 겁니다. 그것으로 내 주변을 살리는 은혜, 정말 내가 암에 걸렸어도,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빛이 많아도, 내가 이렇게 취업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진급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늙었어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적으로 오늘 한 해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따라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으로 사실 이 한 해를 보냈거든요. 저는 올해는 정말 0년 차고 내년이 1년 차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개척 준비를 도와준 분당 우리 교회 사랑의 빛을 갚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분당 우리 교회까지 30개 교회가 대오를 맞추어서 어느 한 교회도 낙오 없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 영향력의 파도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기를 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서 성도님들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나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꿉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연말을 맞아서 통계를 내보니 작년과 청년부터 우리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아이들까지 통계를 내보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작년이 5.7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4점, 수학을 못해서 4.3, 4.3, 거의 5대5, 6대4 정도 비율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그리고 정말 대학이나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은 선교사나 마찬가지인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실 때는 너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꿈을 꿉니다. 저는 이미 한 걸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제자훈련 2.0을 놓고 지금 40년이 지난 40년째 쓰고 있는 록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이것을 오늘 시대에 같이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맞는 참된 제자화 훈련을 위해서 같이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같이 하겠냐, 이거는 엑스트라로 하는 거다, 교회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겠냐라고 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다음 달부터 같이 이것을 꿈꾸면서 함께 저희가 정신을 다시 세우고 교제를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성도님들의 삶에서 감사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분명히 사명이 될 겁니다. 뒤돌아보면 사명이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 맥락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늘에서 이렇게 뚝 하고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뒤돌아보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나의 인생의 궤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삶의 감사와 은혜들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내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꿈을 꼭 꾸어가면서 정말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풍성한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